여름 특세 때하고 이게 가을 특세가 굉장히 오는 길이 좀 다릅니다. 여름 특세 때는 그래도 조금 빛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올 수 있었는데요. 가을 특세는 굉장히 깜깜한 그런 밤길을 우리가 운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사실 환한 낮에 걸어가는 것하고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밤에는 조금 밤 자체가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냥 걷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밤에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밤에도 낮에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별빛하고 달빛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하늘 그리고 깜깜한 밤만 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별을 주고 달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우리의 시대가요, 낮에 살면 참 좋겠죠. 근데 가끔 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깜깜한 밤을 살았는데 이 밤의 어둠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둠을 살아갈 때 별과 같이 빛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시대는요 왕이 모든 것이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조선시대에 얘기하면 고종 황제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편이에요. 그런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애굽을 정복한 후에 친애굽 편에 자꾸 속해 있었던 유다를 바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에워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리품으로 두 가지를 가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의 그릇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또 하나가 포로였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 데려갔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포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 학자들은 16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16살이면 몇 학년이죠? 중3. 이제 한창 꿈을 꾸면서 즐겁게 사춘기 막 지나가고 이제 조금 상태가 좋아졌을, 그래서 꿈을 꿀 그 나이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거든요. 아마 왕족이었기 때문에 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은 그 꿈으로 뭔가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로 보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 제가 신방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랬거든요. 열심히 R&D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확보하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에 적용되는 기술이었는데,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대로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핸드폰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 버린 거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네이비실 승리의 비결이라는 책을 구입해가지고 조금 봤는데요. 이 네이비실이라는 게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더들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원망하거나 그거에 휩쓸려서 연민에 빠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해결자 중심의 그런 방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네이비실의 리더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시작부터 갑자기 깜깜한 밤하늘 같아요. 그런데 어둠이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을 바꾸겠다고 또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둠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둠이 다 지나가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요, 다르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다니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꽃을 피운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어낸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최고의 꽃을 피우고 최고의 열매가 될 수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최악의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라는 말.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다고요? 성이 포위됐고 함락했고 또 함락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을까? 이 사태가 발생한 건 그냥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유다의 힘이 바벨론의 힘보다는 훨씬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함락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포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어려움이 생긴 밤이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주께서 다스리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어려워야 돼요. 계속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다스린다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시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당당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예요. 변명하는 이유가, 또 시대를 핑계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낼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고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왜 종살이가 되어지죠?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팔려서 노예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요셉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도망자로 흩어집니다. 도망자로 흩어져서 숨어 살 것 같은데요. 흩어져서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할까요? 이들은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사명자였던 거죠.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주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그 회사를 다니고 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어둠 속에 있어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도 또 어떤 나는 배운 게 없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안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주께서 다스리내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를 이야기한 후에 곧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설적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워내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세상은 지금 사람을 키워내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로를 데리고 와서 왕이 뭘 주문해요? 사람을 키우라고 얘기해요. 3절 4절을 보세요.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사람을 키워내라고요. 최고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최고에 집적된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주문해요. 그뿐 아니죠. 왕의 음식이랑 왕의 음료를 다 먹도록 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압축하면 최고의 투자.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 역설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세상이 이렇게 사람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가는데 투자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현재고요. 사람이 미래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가져오면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가장 좋은 것을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종자로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종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바꿔내는 힘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또 세상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 같은 그 시대였지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키워냈고 하나님이 새 친구를 키워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키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안전하도록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꿈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환한 대낮 같지는 않아요. 밤의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시대거든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주께서 다스리네.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 이때가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인 다니엘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리의 미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장 밑바탕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